성가대 감사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해서 힘이 많이 약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아마 그거 힘이 내야 된다. 뭐 저부터도 그렇죠. 그래서 또 기도도 하고 또 힘도 내서 오늘 성가 연습 뭐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별것 아닌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을 별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별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을 하는 누가복음 16장 10절 한 절 말씀이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 푸른동산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방금 이 말씀 앞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 성령님을 은혜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만 하면 주님의 참전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이 자녀의 반열에서 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사람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 볼 때 내 눈에 차지 않습니다. 또 봐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습게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게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약하게 여기는 거예요. 흔히 직장 다닐 때 상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그건 네가 해. 큰 거는 내가 할 테니.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부하들에게 일을 맡기죠.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섭섭하고 오늘 우리가 참 듣고 있는 이 교훈을 알고 성경을 읽었다면 세상의 직장 상사처럼 작은 것은 무시하고 큰 것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계가 크죠. 벽에 있는 벽시계가 큽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서 보게 되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그 내지라든가 또는 나사가 풀어졌다든가 빠져있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참 금시계나 다이아가 박힌 시계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별것 아닌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앞에 놓인 광야는 참으로 아브라함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건조하기 짝이 없지요. 돌 뿌리고 불 한 폭이 나지 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참 모처럼 자리 잡은 비옥한 땅이니 하란과 비교할 때 그 광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녁 제사 드릴 때쯤 계시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한 번 더 출발해봐라.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한 번 더 참 움직여봤자 그 땅이 그 땅이지 사람의 머리에서는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 제2의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가봐라 할 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응 알았어 하지만은 나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충성과 그 헌신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축복했다고 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의 무게는 참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볼 때 여러분의 친척이나 누구가 찾아왔다가 떠나갈 때
나와 같이 오리를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리는 의무적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주님께서는 10리를 같이 걸어가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처음 오리는 마땅히 의무의 거리입니다. 체험의 거리라고 주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리를 더 떠나는 것은 헌신의 거리로서 두 번째 출발이 됩니다. 1마일을 더 걷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은 이 별것 아닌 것의 무게가 성도의 무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해저문 베세다 벌판에 모인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했죠. 배고픈 자들에게 뭐 갖다 줄 것, 요기할 것이 없느냐. 이 말을 들은 12제자 보세요. 순간적으로 한 제자만 빼놓고 11제자는 모두가 비판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참 아니 이 저녁에 장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최소한 5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 가운데 참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많은 그 믿는 성도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습니다. 안드레죠. 언제나 12제자의 뒷전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안드레는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서 한 끼 먹는 도시락에 불과한 어린애의 손때 묻고 코 묻은 그 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서 뭐 그냥 강제로 빼앗았습니까?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주겠습니까? 성경에는 몇 분 몇 초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설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애한테 말이죠. 그 어린애가 주님의 제자, 그 이름도 없는 안드레에게 평소에는 뒷전에 앉아있어 그 안드레에게 그걸 줬습니다.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참 주님 앞에 가지고 왔죠. 정성을 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고 그 감사 기도의 결과로 수만 명이 먹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애들과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죠. 그래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수만 명이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저 어쨌지한 놈이다. 병신 같은 놈이다. 아니 어린애 코 붓고 손때 묻은 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굴 먹이려고 그러느냐. 솔직히 말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또 수많은 군상들 가운데 주님에 관해서 주님에 대해서 무게 있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가운데 숨어있는 이 안드레를 보세요. 갖다 받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서 수만 명이 먹고 배부르고 부스러기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이 장난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좌우주간에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 다른 제자같이 앉아서 참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했다면 어디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뒷전에 앉아있던 안드레가 일어나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은 제2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하시고 교육도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2의 출발이에요. 이 헌신이고 두 번째 출발입니다. 보리떡 5개의 참 이 별것 아닌 것의 무게가 기적의 씨가 됐다고 하는 거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흘러간 노래 가운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믿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할 때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반항적이고 불량하기 짝이 없는 참 아이에게 한 번 더한 훈계의 말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집안에만 들어서면 인상이 찌그러지는 파탄난 부부관계. 한 번 더 내미는 손이 먼저 남자가 했든지 여자가 하든지 여보 왜 그래? 손을 내밀고 참 잔등을 툭툭 치든지 아니 내 성질 급한 거 인지 알았어? 미안해. 용서해. 하면서 더 내미는 손이 새 가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그놈과는 상종도 안 하겠단 말이야. 그러나 한 번 보낸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오해를 다 풀고서 편지를 보내므로 다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는 오해하지 말자. 누가 뭐라고 말해도 변치 말자. 역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부부간에 설득해서 백 돌아설 때 그러나 한 번 던지는 그 미소에 정이 팍 듭니다. 당신의 웃음에 내 굳은 마음도 녹아져. 당신 한 번 더 웃어봐. 참 역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놈한테 내가 전화 걸 바에야 전화값이 아깝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걸어주는 그 전화가 제2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별것 아닌 것의 무게는 한 발자국을 다시 딛는 제2의 출발이요 헌신의 무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별것 아닌 것의 무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꾸준한 전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무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전진, 천성을 향한 전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나 세상 경험에 있어서나 노련했죠. 노숙하지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볼 때 너는 지도자인 만큼 계속 배우라. 지도자가 될수록 계속 배워야 됩니다.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등용하는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한간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등용하는데 등신 같은 놈들만 등용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눈이 멀었냐고. 친구들 간에 이런 말을 우습게 흘러보내고 말지만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볼 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좋은 시간 나쁜 시간 가리지 말고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어디에 힘을 써? 전도에, 말씀 전파에. 원어에는 노력을 계속하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와 충고, 교훈으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미운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했습니다. 목사, 장로, 평신도 할 것 없이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신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씀입니까? 고백입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별것 아닌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실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별거 없다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써봤어요. 써봤더니 너무 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 사람 어때? 할 때 듣던 거와는 완전히 달라. 너무 진실하고 충실해. 이런 공무원들이, 회사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또한 많은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안질병에다가 신경통 같은 거, 또한 그분이 하는 일마다 참 오해가 따르지요.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강도 위험, 시내와 바다에서 참 위험을 당하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을 받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픈 거.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전 생애가 참 환난으로 가득 찬 것, 점철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악전고투를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앞세우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울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써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핍박도 참 안중에 두지 않고 그저 기뻐하면서 여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별것 아닌 걸로 우습게 봤습니다. 안질병으로 눈은 참 항상 질퍽질퍽하죠.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을 무겁게 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갔죠. 무엇보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에 앞서간 위대한 성도일 뿐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에라, 세상 될 대로 되라, 그날이 그날이고 나 같은 것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또 퇴근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별것 아닌 것의 무게는, 그 결과는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내가 교회 나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아내나 자녀나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 감격스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들, 딸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나이가 50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왜?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숨이 차지요. 눈이 침침하지. 머리가 띵하고 여기가 쑤시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직장에 나가면은 계급이, 지위가 높을수록 몸과 마음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네 누가 당신 정신 차려라 말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와 총명과 명철, 지식, 지혜를 주어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정돈하고 또 규모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무게가 있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부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천상천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무게 있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앞세우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1장 6절 볼 때 은혜를 깨달으라,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모든 생활에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가 산 생애보다 더욱 참 주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일할 때 에이까지 것 하지 말고 별것 아닌 것에 큰 것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가치 있고 귀하게 보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또 생활 가운데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의 무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내가 누구 때문에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고난주간에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말씀 보면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 희생될 때, 밀알 하나가 희생될 때 생산하는 무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활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봤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거든요. 아니 그 지방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 웃기지 마라. 별것 아닌 목수의 아들이야. 많은 종교 지도자 책임자들이 야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어머니 형제들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인간의 구세주라고? 참으로 별거 아닌 걸로 봤습니다.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몸파는 장녀들과 같이 먹고 마셔. 자신들은 깨끗하고 참 거룩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분들이 예수를 볼 때 순 엉터리거든. 별거 아니야.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 학벌을 보나 집안을 보나 사회에서 내노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말이야. 12 제자들이란 것들 불황무식하고 손에서 생선 냄새나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 아니냐 말이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만든 무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 십자가밖에 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죄가 많고 허물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받는다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 별것 아닌 십자가가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만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희생의 십자가죠. 이것이 생명을 구원시키는 가치가 있는 무게가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세요. 빌라도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고 참 30관이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러게 되면은 인정사정 없는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후려치고 발길로 차고 할 때 도무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를 붙잡아 가지고서 야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기왕 내가 지고 왔으니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내가 달려라. 내가 죽어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화가 되죠. 말지 않겠습니까? 농담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거치지 않으면 쌓아올린 공도 별것 아닌 것이 되고 희생을 통과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맡은 바 모든 직무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참 적은 일 같지만 다시 살피고 다시 한번 권고하면서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이걸 맡긴다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참 관심을 쏟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 충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 작은 거, 시시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고 마음을 쏟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처리해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게를 보세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무게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볼 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랬어요. 이단자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죄 남은 자국이 있다. 낙인이 찍혀있다. 무슨 낙인? 예수쟁이라는 그 낙인이 찍혀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는 이 말을 들 사람들이 참 저 친구 이상한 종교 믿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 나라 위해서 참 교회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차고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말씀 볼 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고난인 줄 알고 내 육체에 감수한다, 채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충성 다하여 그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 봉사, 희생적인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이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와 함께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가정의 무게, 사업의 무게, 직장의 무게, 교회의 무게, 자신의 무게가 중량이 나간다는 것, 무게가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모든 생활에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니라.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볼 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게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무게 있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적은 일에서부터 정성을 쏟고 희생적인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부족한 이 종이 별거 다닌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정말 큰 별것이고 큰 무게가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기가 맡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모든 일, 비록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적은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큰 것으로 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할 때 크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